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 때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가 없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죄가 없는 의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두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부활과 변화인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셨고 그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언약을 내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언약대로 손수 육체를 입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율법으로 정하신 예정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말씀입니다. 영이심으로 본자가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심이 입증된 것을 두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나 일반인 것을 두고 하나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말씀으로만 모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셔야만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창조된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일컬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각종 나무를 만드신 것을 일컬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땅에 있는 각종 짐승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지으셨으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일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알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것을 일컬어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말씀들은 예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계절과 일시와 연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주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간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을 두고 정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사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정사는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 얻게 하는 이 일을 두고 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 얻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을 두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죽을 자를 살리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두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신 것을 두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먼저 된 창조물이 없는 것을 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 얻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다 죄에 넘어진 자들이었는데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을 두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의 머릿돌이 근본인 것처럼 구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 근본된 머릿돌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믿게 된 것을 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으뜸이고 또 변화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과 합병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합평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두고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늘이며 관원들에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땅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관원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나 백성이나 일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는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을 일컬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로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것을 두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아니면은 정령 죽을 죄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만가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 단 한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므로 복음을 듣고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을 두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한 자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소망에서 흔들린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만 목적을 삼은 것을 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의 증표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갖가지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아름답게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